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지금 나는 행복한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다가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구하길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순종하며 주의 자녀로 하루하루 선물로 주신 그 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연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를 흔들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주인이고 제가 기준이고 불평불만으로 제 삶을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기하고 말씀을 통해 배운 부분을 삶에 적용하며 염려보다 기도로 살길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화재로 인해 나라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활 터전을 잃고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천국 소망을 안고 이 땅의 아픔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께 의탁합니다. 믿음을 지닌 어른으로서 선한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저희가 서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의 날, 달력에 가재런이 줄을 그어 놓으면서 이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 단어로 가득하게 됩니다. 행복으로 우리의 삶이 차올라야 될 것 같지만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종종 무거운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나는 과연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을까? 내 자녀는 이 가정 안에서 바르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고 있을까?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지금도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걷고 있는가? 가정은 익숙한 안식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렵고 복잡한 자리입니다. 누구나 그 안에 있지만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부모로, 또 어떤 이는 여전히 자녀로 살아가며 상처나 후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관계이고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삶의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식탁에 앉아도 대화가 없고 서로를 마주하기보다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부부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자녀는 이해받지 못하고 부모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내가 꿈꾸던 가정이 맞을까? 정말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죄는 그 가정을 무너뜨렸고 이후 수많은 가정들이 오해와 단절, 상처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파편 속에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이 가정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잘 짜인 육아법이나 부부관계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말씀에 있고 복음에 있는 것이죠. 복음은 단지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고 식은 사랑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고 포기하고 싶던 마음에 다시금 걸음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소서 5장 3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신비, 더 나아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부모로서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자녀가 있는 분에게만 혹은 결혼한 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때 누군가의 자녀였고 지금도 여전히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집을,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안에서 가정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긴 이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제도, 이 관계 안에 담긴 복음의 신비를 같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그 시작점은 어딜까요? 가정이 세워지려면 결혼 관계가 선행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결혼 관계예요. 부부는 가정의 기초이고 부부 관계는 가정이라는 집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남편과 아내, 곧 부부의 관계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훨씬 더 깊은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신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 땅에서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신비입니다. 어떤 복음의 가치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고백하며 선언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이 앞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한 후에 사실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결혼이 단지 부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거울이다. 복음의 거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존중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가정,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이나 행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드러난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추는 신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결혼이 우리에게 신비인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비밀처럼 그 가정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신비는 부부관계 속에서 두 가지 부르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주신 사랑의 부르심으로, 또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 주신 존중의 부르심 가운데 그 신비가 드러나요. 가정을 두신, 부부관계를 두신 하나님의 신비,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담긴 복음의 신비가요. 에베소서 5장 33절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 지금 남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바울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아내의 필요를 살피고 아내의 마음을 보호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섬김의 리더십, 즉 희생적 사랑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었고, 교회가 성도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명하십니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쳤을 때에도, 화가 나 있을 때에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랑으로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길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닮은 사랑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라.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라. 내가 먼저 낮아지라.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하라고요. 그럴 때 가정 안에는 감정의 대결이 아니라 은혜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같은 절 뒷부분은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3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성경은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존중하라 그래요. 남편의 뜻을 존중하라고. 여기서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서 존경하라는 말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헬라어 포베오마이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그 질서 안에서 깊이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남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이 존중 역시 남편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임과 위치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태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듯 아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 남편이 하나 먹으면 난리 나죠. 그거 내 아이 먹을 건데 왜 당신이 손댔냐고. 그런 태도 절대로 안 돼요. 아이들 역시도 아빠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면 아이들도 아빠를 존중하게 될 거예요. 아빠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이들도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내들 잘 들으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인정하고 남편을 범사에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서 우리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존중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투 하나, 모든 반응 하나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소한 말 속에서도 남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로 그를 세우며 때로는 기다림으로 반응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말씀만 받으면 돼요. 늘 이걸 말씀을 전하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다투죠. 당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대 이러면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말씀만 받으면 돼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하듯이 범사에 남편을 존중하세요. 이 말씀은 아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다스리십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요. 남편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신뢰 안에서 아내는 말하고 반응하고 기다리는 것이 복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하나요? 왜 남편인 내가, 왜 아내인 내가 늘 먼저 참아야 하죠? 왜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같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인가?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단지 나를 행복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훈련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과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가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결혼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결혼 생활이야말로 복음이 삶이 되는 자리인 것이죠. 가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은혜로 품어내는 연습장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그 가정 안에는 세상의 언어가 아닌 복음의 언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 부부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존중을 통해 내 아들을 닮게 하겠다. 너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중심에 이 복음의 가치를 두십시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내는 자리라면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해질까요? 바로 여기에 둘째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부부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겠죠.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끊길 테니까요. 결혼은 단지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자리라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도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는 통로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자녀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가정의 구조 안에서 자녀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수준의 훈계가 아니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해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죠. 첫째, 자녀의 순종은 단지 인간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세워진 권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경애와 존중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제한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주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억압하거나 해치는 방향으로 그 권위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만일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순종이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깨어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순종인 것이죠. 바울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도덕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디카이오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그 일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자녀는요,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들을 배우게 돼요.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을 존중하는 법,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신뢰하며 따르는 법, 감정을 절제하면서 책임있게 순종하는 태도들을 배워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시절에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영적인 기초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듯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순종을 억눌림이나 자율성의 상실로 오해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는 자존감을 해치는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반응이자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신뢰와 인격의 뿌리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어서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보다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자녀에게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뜻에 다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두셨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자녀된 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것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비록 부모가 부족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는 말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대부분은 사랑과 돌봄, 인생의 많은 첫 배움을 부모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은 단순히 효를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신 질서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가는 훈련입니다. 가정에서의 순종은요. 공경은,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가정에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두 축이에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자녀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요. 잘된다는 것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해서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섰다는 샬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관계가 다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해요.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얼마간의 삶을 살지라도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생애를 말합니다. 짧을지라도 길지라도 비지 않고 가득 찬 충만한 생애. 하나님은 자녀의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울타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경험케 하기 원한다면 그 순종과 공경을 배우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러한 복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모를 향해서 그러한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 말씀이 모두에게 회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면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나라와 함께 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셋째이자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 그 질서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자녀,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게 살면 하나님 나라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를 어떻게 자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단순한 육아 지침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는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복음의 명령이에요. 바울은 아비드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정의 권위를 독점하고 있었던 아버지들에게 전한 도전이었지만 단순히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양육의 권위와 책임을 가진 자, 특히 영적인 리더십을 감당해야 할 부모 모두를 부르는 영적 호칭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저 교회에 맡겨두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녀를 복음으로 세울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로 품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녀 앞에서 먼저 무릎 꿇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부모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도와주는 공동체일 뿐 성령님도 보혜사로서 돕는 역할을 감당하실 뿐 자녀의 신앙 뿌리는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자라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로로 기준은 지속적인 자극과 실망으로,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고 그 안에 분노가 쌓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다른 집 애는 안 그러던데. 교만하지 마. 그래가지고 되겠어? 공부가 제일 중요해. 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 속을 썩일 거니?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 아빠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마음을 닫고 결국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태도와 말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굳게 닫게 하는 말보다 마음을 열게 하는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말했는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격가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 중에 이것도 있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교훈은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를 형성하는 삶의 훈련을 뜻합니다. 훈계는 말씀을 통해 바르게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신앙의 지침을 말해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다는 것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동행하며 진리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는지를 이야기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고 같이 묵상하는,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는 말씀을 해석해주는 통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잖아요. 삶에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통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 말 못해도 통역자가 있으면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부모는 복음의 통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의 통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의 상황과 마음에 맞게 복음을 풀어내주고 실패한 날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음의 동반자가 되어주어야 돼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부모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복음 앞에 설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양육이 쉽지만은 않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부모도 생각날 때 바로 얘기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 참다 얘기했겠죠. 괜히 말 꺼냈다가 더 멀어지면 어쩌지? 이미 대화가 끊겨버렸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골만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늘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 자체를 피하려고 해요.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마주하는 용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다투신다, 하나님이 씨름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야곱아 이제는 이후로 너와 다투며 끝까지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와 씨름하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밤을 통해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바꿔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했던 야곱은 정작 자신의 12 아들들과는 씨름하지를 않았어요. 갈등을 회피했고 방임했습니다.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자녀들에게 남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상처와 분열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 주는데 축복해 준 사람이 야곱과 그의 2 아들 외에는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갈등을 그저 회피하기보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이 달라지면, 방법이 틀리면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곡해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설득해가는 싸움을 해가야 합니다.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단서를 두셨잖아요. 때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인내하며 들어줘야 할 거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씨름하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살 수 있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도 듣고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사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미루시거나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포기가 안 될 거예요. 씨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마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고자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혹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이미 다 커버려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부모로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품을 수 있어요. 기도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복음의 질서를 두셨는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여주는 삶이고,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수해 가야 할 사명자들이에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 말씀과는 이미 너무 먼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자녀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 부모로서도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상과 거리가 멀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그 막막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위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은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끊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가정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가정에 임하여 함께하길 원한다. 너희 가정에 내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기를 바란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완성의 날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순종의 결심으로 말씀 위에 다시 서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세워져 가기를, 그 안에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넘쳐 흐르기를, 그리고 이 시대 속에 각 가정이 복음의 통로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고 계신데,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내 남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섬기고 또 무엇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을사랑 공동체에 속한 우리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봅니다. 나는 진정 나 자신처럼 내 아내를 사랑했는지, 나는 진정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했고 내 남편을 존중하며 우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저 갈등을 두려워 피하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 주지, 오직 주의 은혜와 그대로 가르치며 자녀를 그들과 사랑으로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지침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실하고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가정이 오히려 괴로움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는 희생의 섬김이 있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되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따랐던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범사의 남편을 존중하며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본이 된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경외의 방식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본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사랑으로 직면하며 마땅히 이끌어가야 될 길로 이끌어가는 그 담대한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의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상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삶 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살 수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남아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가 강력히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도우심이 오늘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